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제16장입니다. 주보에는 7절부터 나왔지만은 6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마스크를 쓰고 설교할 텐데 발음이 제대로 전달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은 우리 교회가 이제 다가오는 2021년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청지기들을 임명하는 청지기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주인의 재산이나 혹은 여러 가지 일을 맡아보는 재산 관리인을 가리켜서 청지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교회의 청지기라 하면은 어느 특정한 직책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주어진 모든 직책을 총괄해서 청지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의 모든 직책은 섬김을 받는 직책이 아니고 하나같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함께 섬겨나가는 그러한 직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청지기는 각자가 항상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주인 의식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금년에 감전도회나 그리고 여전도회 그리고 각 구역과 주일학교, 성가대를 비롯해서 여러 기관에서 수고하신 여러 직분자들, 청지기들에게 담임 목사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 금년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십니까? 정말 교회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셨다면 여러분들의 섬김은 정말 아름다운 섬김이 되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의 본능 중에는 남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런 이제 강한 욕구가 어느 누구에게나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남에게 칭찬받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 물질이나 시간이나 무엇이든지 아끼지 않고 희생하며 헌신을 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마음이 드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며 그이 바로 가장 아름다운 일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신약 성경 가운데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을 늘 흠모합니다. 거기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다윗이라는 사람을 청지기로 세우시고 즉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라는 청지기를 세우시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즉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었다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모든 신실한 청지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면 그 이상 더 뭘 바랄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 같은 신분이 높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면 수지가 맞게 되지요. 그런데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요.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신 영원하신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그보다 더 커다란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사람들은 풀과 같이 시들기 쉽고 그리고 변하기 쉬운 인간들 앞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잘 보이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참된 성도라면 하나님께 잘 보이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면 언젠가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인정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신이 기뻐하는 사람을 결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삶의 결과가 어떠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움을 입었던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를 버리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우셨는데 그를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실까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사울 왕의 교만함, 그리고 두 번째는 사울 왕의 이제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베들레헴 땅으로 보내시면서 사무엘아, 저 베들레헴 땅에 이새라고 이름한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아들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기름을 부어서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저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가게 되지요. 그리고 이새의 집에 들어서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사람은 그의 큰아들인 엘리압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엘리압. 성경에 보니 그는 키도 크고요, 외모도 아주 잘생겨서 아마 사무엘 선지자가 보기에는 왕이 되기에 충분한 사람인 것으로 사무엘이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표현하자면 이 이새 아들 큰아들 엘리압은 한마디로 몸짱이요, 그리고 얼짱의 말을 들을 정도로 외모가 아주 출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새 큰아들을 바라본 사무엘은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고자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읽었던 본문 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청지기는 어떤 외적인 외모가 잘생기고 또한 많이 배우고 또 사회적으로 어떤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관심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좀 지적으로 많이 배운 사람, 그리고 사회적으로 신분이 좀 알려진 사람, 외형적인 것을 우선적으로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세 둘째 아들인 아비나답이 지나가도 하나님은 아니라 말씀하시고, 셋째 아들인 삼마를 지나도록 하시고 삼마도 역시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일곱째까지 다 사무엘 선자 앞을 지났지만은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이세에게 묻기를, 그러면 네 아들들이 모두 이들 뿐이냐? 첫째부터 시작해서 일곱째까지 다 이제 사무엘 선자 앞을 지났지만은 일곱 뿐이냐? 그걸 물을 때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 보면 이세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시작. 이세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하며. 그러니까 이세의 답변은 막내 아들 하나가 더 있기는 한데 그 아들은 지금 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세 생각으로는 막둥이 아들인 다윗을 별로 신통하게 생각지를 이제 않았던 모양이죠. 왜냐하면 막둥이 아들이기 때문에 나이도 어리고요. 또 지 형들에 비하면 볼품도 없을 것 같기에 아예 제끼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무엘은 이세의 막내 아들인 다윗을 빨리 불러오도록 합니다. 그러자마 그때 이세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왕 자기 아들 중에 왕으로 삼아주실 바에는 첫째 아들 아니면 둘째 아들 정도로 세워주면 좋겠는데 왜 하필 막내 아들을 데리고 오라고 하는지 아버지 입장에서는 어째 마음이 편치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막내 아들 다윗을 사무엘 앞으로 데려와 보니 그의 외모 역시, 어린 다윗의 외모 역시 한마디로 얼짱이었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 보면 또 이렇습니다. 시작.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사울의 뒤를 이어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삼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한층 더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청지기들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귀중히 여김을 받는 청지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인정받으려면 진실을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7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청지기는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다양한 직분자들은 하나님 앞에 좀 더 진실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편 51편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리이다. 아멘. 여러분 마귀가 거짓의 압이라면 하나님은 그분이 거룩하시고 진실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인정받으려면 진실함은 절대적인 조건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다시 한번 84편 11절의 말씀 볼까요?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 외모가 잘났든지 못났든지 우리의 배움 학식이 많든지 적든지 정말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가 과거에 알지 못하고 지은 죄가 많을지라도 진실하고 솔직하게 회개하고 나오면 우리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신약성경 복음서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계실 때 강도나 그리고 장녀나 도적이나 누가 와도 주님은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사랑의 주님이시지만은 겉과 속이 달라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향해서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 무섭게 책망하시며 그들을 저주하셨던 주님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거룩한 체하지만은 그들의 속에는 노력하는 이리와 그리고 더러운 죄가 가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의 외식되고 거짓된 그들 향하여 무서운 책망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주님은 하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레위기서 17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저와 우리 모두 좀 더 진실하기를 노력하십시오. 이것이 가장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존경하는 인물 가운데 한 사람, 역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 말하기를 거짓이 많은 국민으로 망하지 않은 국민이 어디 있으며 거짓이 많은데 붕된 국민이 어디 있느냐. 꿈에라도 진실을 잃었거든 통회하라. 꿈에라도 진실을 잃었거든 통회하라. 물론 토산 안창호 선생님은 그분이 독립운동가 이전에 예수 믿는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삶의 자세가 있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나라 동화 가운데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 가운데 옛날 초등학교 다닐 때 아마 국어책에도 나온 것 같습니다. 금토끼와 은토끼 이야기. 아마 다들 옛날에 공부하셔서 다 기억하실 겁니다. 금토끼와 은토끼 이야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나무꾼이 산에 나무를 하러 올라가서 토끼로 나무를 찍다가 그만 그 토끼가 빠뜨려서 물속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꾼은 토끼를 잃어버리고 한참 멍하니 울고 서 있을 때 물속에서 산신령이 나타나죠. 그리고는 번쩍번쩍 빛나는 금토끼를 가지고 나와서 그 나무꾼에게 묻습니다. 이것이 네가 잃어버린 토끼니? 산신령이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그때 나무꾼은 아닙니다. 그자 두 번째로 이 산신령이 물속에서 은도끼를 가지고 나와서 그러면 이것이 네가 잃어버렸던 너의 토끼니? 하고 묻습니다. 그때도 역시 나무꾼은 아닙니다. 거기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산신령은 이제는 무쇠 도끼를 가지고 나서 그러면 이것이 네가 잃어버린 토끼니? 물을 때 나무꾼은 예, 그것이 제 것입니다. 그자 산신령이 말하기를 나무꾼아, 너같이 진실한 사람은, 너같이 정직한 사람은 내가 처음 보았다. 그러면서 금도끼, 은도끼, 그리고 무쇠도끼를 다 네가 가져라 하고 줬다는 이야기죠. 물론 그 동화는 어린이들에게 정직을 교훈하기 위한 동화에 불과하지만은 뭔가 우리 어른들에게도 주는 귀중한 메시지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진실하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거짓말하면 당시에는 인정을 받는 것 같지만은 결코 그 거짓은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밝혀질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혹시 오해를 받는 일이 있어도 진실하기만 하면 언젠가는 인정을 받는 날이 오고야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청지기들, 정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들은 자신을, 진실을 우리의 생명처럼 여기십시다. 저는 이 메시지를 1차로 저에게 하는 말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받아들이십시다. 우리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보다 좀 달라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불신자들과 비교해서 좀 달라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 앞에 진실한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의 말은 어디서라도 좀 보증수표가 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신앙인들의 언어 생활에 신뢰성이 없다면 누가 우리를 인정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의 말을 여러분이 신뢰하지 못한다면 제가 아무리 천사 같은 설교를 할지라도 아마 다 거짓으로 들릴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는 무엇보다 물질적인 면에서나 언어적인 언어의 말에 있어서 하나님부터 인정을 받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가증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오히려 반대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원한다면 늘 자기를 낮추고 겸손할 줄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되고 그리고 왕으로서의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도 늘 자기는 보잘것없는 가문의 막내 아들이고 또 과거에 양이나 치던 목동이었다는 사실을 늘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왕으로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시며 이처럼 높여주십니까? 다윗은 늘 자기 자신의 왕의 신분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란 누구나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해야 낮아질 수 있고요, 겸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반면에 사울왕은 어땠을까요? 사울왕은요, 처음에 매우 겸손했습니다. 굉장히 겸손했던 사울입니다. 그렇지만 사무엘상 9장 21절의 말씀 보면 그래서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아멘. 그러니까 초기의 사울은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고요, 정말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왕위에 오른 뒤부터는 점점 그 마음속에 교만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 우리가 매스컴을 통하여 자주 듣는 말 가운데 절대의 권력은 절대의 부패를 낳는다고 하는 말을 정치인들을 통해서 아마 자주 듣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여러 정치인들을 보세요. 우리나라 여러 정치 지도자들 보세요. 국민들이 정말 존경하고 싶은 정치 지도자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신가요? 여러분, 권력이라는 속성은 그 자체가 어느 정권이나 교만과 독성과 부패함으로 연결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권력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왕 역시도 초기에는 겸손했고 초기에는 성실했던 사람이었지만은 왕권을 잡다 보니 그 마음속에 교만함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사람 선자 사무엘 선자의 말을 귀담아 듣지도 않고 거역하면서 제멋대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무엘 선자는 사울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즉 이 말은요, 사울이 스스로 작게 여기고 스스로 낮아질 때 하나님께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지만은 지금은 사울왕의 당신이 교만하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당신을 왕에서 버리게 되었노라고, 그런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6절의 말씀 볼까요?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시작.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야고보서 또 4장 6절이네요. 시작.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사울왕은 교만해서 자기의 잘난 맛대로 살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지만 다윗은 늘 자기의 비천함과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겸손함으로 나갈 하나님은 다윗을 높이시고 내 마음에 정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딱 맞는 자다,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속담에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는 속담이 있죠.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 여러분, 자신의 과거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라야 현실을 겸손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면서 낮아지고자 하는 그런 자세를 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아무리 자기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존재는 무익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7장 15절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맡겨진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느 누구나 어디에서든지 자신이 마땅히 해야 될 그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정의 가장이라면 가정을 책임져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듯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청지기라면 청지기로서의 책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청지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청지기는 자신의 책임을 성실히 참 잘하는 그러한 충성된 청지기가 있는가 하면 어떤 청지기는 교회 일은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들, 청지기들에게 조심스럽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내정교회 일이 되어 여러분의 가정사처럼, 여러분의 가정의 일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염려하시는지요? 아니면 교회 일은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기뻐하실까요? 답은 너무나 명백하죠. 맡긴 일이 크든지 작든지 그 일에서 책임 있게 일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 직분자라면 마땅히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당연한 의무는 전혀 이행하지 않으면서 교회에서 하고자 하는 일에 제동을 걸거나 불평을 한다면 그건 청지기로서 갖춰야 될 자세는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의무를 행하는 자만이 자신의 권리도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자신의 의무를 행하지 않으면서 권리를 주장한다고 하는 것은 커다란 모순이죠. 특별히 성경에 보면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으로 있을 때 아버지의 양떼를 성실하게 잘 돌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된 거죠. 그리고 골리앗과 싸울 때는 비록 물맷돌을 가졌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의 사명을 아름답게 수행하면서 거대한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장차 우리 주님 오실 때 정말 크게 책망받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이 생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책망받을 자가 있어요. 그가 누굴까요? 성경적인 근거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청지기들입니다. 믿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청지기들. 이건 주님 앞에 설 때 칭찬이 아니라 책망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성경에 보니까 그런 청지기들을 주님은 내가 내쫓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 영국의 런던 캔터버리 교회에 니콜라이라는 집사가 있었는데요. 그 니콜라이 집사님은 나이 17살 때부터 교회를 관리하는 사찰 집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평생을 교회에서 청소와 그리고 심부름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는 교회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정말 맡은 일에 헌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일 중에는 시간에 맞춰서 교회에 종을 치는 일이 있는데 종을 얼마나 정확하게 쳤든지 런던 시민들은 자기 시계를 니콜라의 집사가 치는 종소리에 맞출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교회에서 맡은 일을 열심히 하면서 키운 두 아들은, 첫째 아들은 영국의 유명한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가 되었고 두 번째 아들은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두 아들이 아버지 니콜라이 집사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이 연세도 드시고 이제는 건강도 좋지 않으니 교회에서 청소하고 청춘 일을 이제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아들이 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그때 아버지 니콜라이 집사는 두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나는 끝까지 일을 해야만 돼. 나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나는 이 일을 감당해야 돼. 그러면서 두 아들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 얼마 안 되어 76세가 된 니콜라이 집사는 노환으로 인해서 이제 임종 직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가족들이 다 모여서 아버지의 임종을 이제 바라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교회 종칠 시간이 되자 누웠던 니콜라이 집사가 벌떡 일어나서 비틀비틀거리면서 총탑 밑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옷을 챙겨 입더니 이제 총탑 밑에 가서 총을 한두 번 치기 시작하죠. 총을 몇 차례 치고 나더니 그 총 밑에서 니콜라이 집사는 쓰러져 죽게 되었습니다. 그자 그런 이야기를 들은 당시에 엘리자베스 영국의 여왕이 그 충성에 깊은 감동을 받게 된 거지요. 그래서 여왕은 왕실의 묘지를 그에게 내주어서 묻히게 하고요, 그의 가족들을 귀족으로 대우를 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런던의 모든 상과 시민들은 그날 하루 일하지 않고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날로 정하게 되고요, 그가 죽은 날을 런던의 공휴일에 정했던 그 명예도 함께 얻게 되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니콜라 집사의 죽음에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땠을까요? 전 짐작컨대 천국의 종이 울렸을 것이고 니콜라이 집사를 맞이하는 대환영식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장차 하나 앞에 설 때 정말 칭찬받을 만한 그러한 자신이 있으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때 충성된 자라는 칭찬을 받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칭찬은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5장 21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 보면 남 앞에 드러난 큰 일을 하는 것보다는 정말 보잘것도 없고 적은 일에 충성된 자를 주님은 더욱 칭찬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영생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육신의 풍요로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복에 도전해 보시는 여러분, 2020년 한 해도 정말 고생하셨고 다가오는 2021년대도 정말 충성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다 감당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